누구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에 크게 직면한 경우가 많을 겁니다. 대출권으로 또 빚을 갚아가면서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었죠. 열심히 저축하지 않는 이상 빚이나 대출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참 없을 겁니다. 2020년도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이 가정의 대출의 동향을 이렇게 분석했는데 5조 8천억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통계가 2020년 4년 전 얘기니까 지금 뭐 더 늘었겠죠. 그리고 작년 2023년도 경제 동향을 보면은 약 300만 명의 가계 대출자가 있는데 이들은 원금과 이자를 갚느라 최소한의 생계도 이어가기 힘든 상태라고 이렇게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제 상황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또 그로 인해 가계 대출 또 빚으로 인해서 어려운 삶을 또 많이 속출하고 있죠. 이렇게 어려워지는 상황,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자세로 이 어려운 상황을 잘 우리가 통과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뭐 내가 잘 열심히 계획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거 다 공실이 들어서고 있고 예전엔 잘 됐지만 지금 다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통해서 우리의 경제적인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좀 듣는 시간 되어지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빚의 문제로 공경에 처한 이 선지생도의 미망인의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엘리사 선지자 앞에 한 선지생도의 아내가 절박한 심정으로 찾아왔죠. 이 여인의 남편은 선지생도로서 그 말 그대로 선지학교에서 배우고 말씀을 듣고 또 사역을 감당하는 신학생이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 선지생도는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선지생도의 미망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 선지학교에서 비단 선지자로서 어떤 말씀을 가르치는 데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찾아와서 호소할 정도라면 영적인 측면에서 마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처럼 아주 실질적인 어떤 영혼 돌봄까지도 하고 있는 영적인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죠. 여러분, 이 미망인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1절 중반절에 나오는 정보죠. 자, 이 1절 중반절에 보면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이니다. 여기에 당신의 종은 이 스승인 엘리사를 말하는 것이고 엘리사의 이 종인 이 남편을 지금 이제 말하고 있죠. 당신의 종은. 근데 지금 이 미망인은 남편이 죽었고 그리고 엘리사와 아주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리고 당신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내 남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지금 문제는요, 이 경제적인 면을 책임져야 할 이 선지생도, 이 남편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이 남편의 죽음이 지금 몰고 온 가정의 위기가 지금 있는 것이죠. 선지생도의 이 남편의 죽음은 이 가정을 아주 극심한 이 생활고에 시달리겠고요. 남편이 다 청산하지 못한 이 빚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지금 떠안고 있는 빚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결국 찾아온 것이 누구냐? 엘리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 앞에 자신의 경제적인 문제를 호소하고 있죠. 자,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 여인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 살펴볼까요, 여러분? 자, 여러분 1절 한번 전체를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이요. 자, 좀 길지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줄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자, 이 여인이 지금 선지자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자신의 고통을 호소합니다. 자신의 딱한 상황을 들어달라는 거죠. 자, 남편이 선지자 수련 중에 이미 죽었고 남편은 빚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빚을 이제 아내가 채무를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게 갚아지지 않다 보니, 갚을 길이 없다 보니 이제 빚쟁이가 돈을 받지 못하게 되어지자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설상가야상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쉬운 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이 말이야말로 이 여인에게 딱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이렇지 않습니까? 또 그것만으로 고통스러울 텐데 남편이 죽으면서 남겨놓은 그 빚, 이 빚에 대한 문제 때문에 결국 그렇게 사랑하는 두 아들도 지금 종으로 팔려가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채주가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두 아들이라도 와서 일을 하며 빚을 갚으라는 것이죠. 이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요, 빚을 지고 약속된 기한까지 갚지 못할 때는 얼마든지 채주가 그 자식을 데려가서 품꾼으로 살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요, 사람이 빚을 남기면, 그 빚을 남기고 죽으면 빚쟁이들이 와서 죽은 사람의 재산과 자녀들을 압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출애굽기 21장부터 21장 24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 선지생도의 아내가 와서 지금 호소하는 것은 어떤 이 재주, 어떤 이 돈을 빌려준 사람의 횡포에 대한 고발이라기보다는 엄연한 율법의 시대에 율법 사회에서 합법적인 법 집행을 둔 상태에서 하나님의 종, 특별히 이 남편의 남겨준 그 빚으로 인해서 갚을 길이 없어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전후 맥락의 상황 속에서 엘리사를 찾아온 거죠.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남편은 죽었고요, 빚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에게 호소할 길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힘이 없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선지자에게 이것을 호소하고 가져갔다는 것은 여전히 이 여인은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져갔다고 보는 것이 옳은 말씀이죠. 엘리사에게 자신의 고통을 부르짖는 행위는요, 사람에게 부르짖는 행위가 아닙니다. 선지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행위인 거죠. 여러분, 어느 누가 이런 상황에 직면할 때에 부르짖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이 미망인의 상황은요, 너무나 절망적이라는 사실이죠. 엘리사는요, 선지자로서 신명기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할 대표적 위치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고통받고 있는 그 제자의 가정을 지나칠 수 없는 그런 위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의 부르심 앞에 선지자가 이 여인에게 첫 번째 대답한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2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같이 한번 2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이요.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엘리사가요,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엘리사의 이 대답은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 선지생도 미망인을 향한 엘리사가 첫 번째 말한 부분이고요, 다시 말하면 이 의미는 이 미망인의 필요를 알고 있고, 그리고 이 미망인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표현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그 능력으로 이 가난한 과부의 공경을 실질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의지의 표명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여리고를 떠나가시는 중에 이 길가의 소경들을 만났죠.
그 소경들이,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그들이 말하는 게 뭡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칠 때에 예수님께서 말한 부분이 뭐냐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지금 이 선지자의 모습은요, 마치 앞으로 오실, 이제 미래에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케 하죠. 선지자가 말하는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이제 내게 말하라. 이제 또 이 질문 속에서 이 또 다른 무언가가 발견되어지죠. 자,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이 질문할 때에 이 여인이 말하는 게 뭡니까? 자, 집에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있는 것이란 고작 기름 한 병, 붓다 보면 끝나는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 적은 양의 기름은요, 음식에 쓰여지는 올리브, 또 연료를 쓰이는 그런 올리브 기름을 말하는데요, 이 여인이 말하고 있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여인의 심경은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이 말 앞에 그녀의 모든 정황들을 다 담고 있죠. 여러분, 그녀의 심정은요, 아무것도 없다는 절망감 그 자체입니다. 남편도 이제 떠나갔고요, 없죠. 앞으로 그 두 아들마저도 빚쟁이에 의해서 종으로 끌려가 지금은 있지만, 그러나 앞으로는 두 아들마저도 자신에게 없게 될 것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그녀에게는 어떠한 소망과 유일한 기쁨도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는 것이죠. 당장 빚을 갚을 길도 없고 먹을 것도 없다 보니 이 과부의 가정은 너무나 절망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물론 상황은 다 다르겠지만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늘어나는 가계 대출로 인해서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대출받은 원금은커녕 이자도 갚을 길이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어지는 가운데 정말 낙심이 될 때도 분명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상황은 다 비슷할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그런 해결 방법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여인으로부터 이 사실을 들은 선지자는요, 그 여인에게 어떠한 처방을 내립니까? 여러분, 3절입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밖으로 나가서 이웃으로부터 그릇을 최대한 많이 빌려서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여기 3절 말씀에는 중요한 동사 두 개가 나옵니다. 자, 너는 가라라는 겁니다. 가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밖에 나가야 되고, 또 너는 빌리라, 동사죠. 빌리라는 겁니다. 그릇을 어떤 식으로도 들어가서 이웃들의 그릇을 많이 빌리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것은 여인의 신속한 순종을 지금 촉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에는 이 응답받는 과정 속에서 분명하게 믿음을 시험하는 요소도 분명히 내포되어 있죠. 그녀의 믿음이 크면 클수록, 만약에 그 여인이 이해가 되지 않고 이성으로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여긴다면 그릇을 빌어오지 않을 것이고, 그녀의 믿음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그릇을 빌어올 것이다.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겠죠.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분명하게 이 여인은 우리가 앞과 뒤를 볼 때에 많은 그릇을 빌어왔다는 것은 그 여인이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할 선지자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서 순종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선지자의 명령은요, 계속 추가적으로 이어지죠. 자,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 빌려온 모든 그릇들에게 기름을 부어 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4절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자 여러분 여기 보면요, 자 이 여인은 두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리고 빈 그릇을 가져오게 하죠. 그 이후에 엘리사가 말해준 대로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문을 닫고 조용한 가운데에 기름병을 가지고 기름을 붓게 되어지죠. 자, 이 여인의 행동이 과연 주변 사람들이 본다면 어떠한 모양새로 보이겠습니까? 아주 우스꽝스럽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뭐 한 병까지는 뭐 남은 거 붓겠지만은 그 다음에는 빈 기름병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붓는다, 빈 그릇에. 말도 안 되는 거죠. 너무나 우스꽝스럽게 보이고, 이것을 사람들이 본다면 정말 제정신으로 보지 못할 겁니다. 분명 이 사람들이 이 장면을 눈으로 목격한다면 분명 미쳤다라고 말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그나마 있던 기름 한 병도 붓고 나면 떨어지기 마련 아닙니까? 전혀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야지, 수납해야지 이게 가능한 것인데, 어떤 이성적인 생각으로 그런 게 어디 있어라고 말하고 하면요, 이 상황에서 응답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찌 보면 오죽하면 저럴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녀는 미쳐서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 이 여인이 미쳤다면 어디 미친 겁니까? 말씀에 미칠 것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에 미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 행위는요, 외부로부터 어떠한 장애를 받지 않고 고요히 주님께서 하시는 신비로운 일을 생각하면서 기름을 붓는 행위라는 것이죠. 믿음의 행위라는 거죠. 이것은 주변의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요, 어떤 세상의 어떤 합리적인 그런 방식을 그는 보지 않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라는 것이죠. 엘리사의 명령은 정말 그녀가 납득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주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요, 선지자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그녀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되지죠. 여러분 6절의 사실이 바로 이것을 입증하는데요.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이 아들에게 또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들들이 빌려온 그 그릇에 기름을 붓자마자 다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게 되어졌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이적입니까? 계속 이 기름을 부을 때마다 이 없어질 것 같던 한 병의 이 기름을 계속 빌려온 그릇에, 이렇게 빈 그릇에 부을 때마다 계속 채워지지 않습니까? 그릇을 가득 찰 때마다 아들들은 옆으로 두고 또 새 그릇에 계속 이것을 부었을 겁니다. 마치 오병이어 사건처럼 예수님께서 그 3,000명의 무리 앞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 사람들 앞에 오병의 이적을 행할 때에 떡과 이 물고기를 들고 축사하실 때에 계속적으로 오병이어가 계속 불어나고 났던 것처럼 지금 이런 일이 지금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정이 곧 아들도 팔려가는 입장인데 어떻게 웃음꽃이 필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 가족이 이 경제적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하는 가운데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연출되지 않습니까? 아마 어머니는 두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얘들아, 빈 그릇을 가져와라. 빈 그릇 더 없니? 더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더니 아들들은 어머님 이제 빈 그릇이 없습니다. 이제 기름이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상상을 할 때에 이제 동원할 그릇을 다 빈 그릇을 준비하고 그 뒤에는 완벽하게
기름이 멈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믿음을 가지고 많이 준비했는데 이것이 다 채워졌다는 것이죠. 만약에 반쯤 정도 믿었다라면, 그 말도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과연 이런 일이 과연 그 가정에 나타났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이미 엘리야, 이 스승 엘리야가 사르밧 성의 과부를 도왔던 이야기를 연상케 하는 것이죠.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 또한 이 사르밧 성의 과부를 도울 때에도 이렇게 넘치도록 흐르는 그 기름이 아주 중요한 메타포로, 중요한 내용으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르밧 과부의 경제적인 위기를 모면케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의 초점은요 무엇이냐? 물론 여러 가지 관점을 볼 수 있겠지만은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요 변함없이 그의 제자 엘리사를 통해서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라면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현재의 신앙생활하고 믿고 의지하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가난한 자를 돌보셨던 것처럼 이제 그의 제자 엘리사를 통해서 가난한 자를 도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오늘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두 사건은 너무나 비슷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목해 볼 점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바로 문을 닫고 들어가 엘리사의 명령대로 순종한 과부와 두 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빈 그릇에 한 병의 기름을 부을 때마다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지는 그 기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이러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먼저 이 여인처럼 하나님이 행하실 이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요,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겨지지 않아도 믿음으로 순종하면 생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요, 순종하면 절망적인 상황도 소망의 상황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낳게 하는 중요한 영적인 밑거름이 되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외모나 능력, 지위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행위를 보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이제 고통스럽던 이 여인에게 이 결말이 어떻게 끝납니까? 아주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자, 그녀에게 벌어진 그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엘리사에게 갔죠. 자, 엘리사는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그녀에게 기름을 팔아서 그녀의 빚을 갚으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 여인은요 재정적인 채무를 청산하게 되어졌고요, 그녀가 살아갈 충분한 돈도 남게 되어졌고요, 이제는 아들과 이상가족이 아니라 이제 아들이 팔려가지 않고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행복한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되어졌죠. 여러분, 엘리사가 선지자가 말한 기름을 팔아 빚을 갚아라, 여러분,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 빚은 여전히 이 여인이 떠안고 있는 고통이었습니다. 갚으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를 여전히 무겁게 억누르고 있던 그 무거운 짐, 이 채무의 빚, 거기서 빨리 벗어나라는 의미입니다. 두 아들이 곧 팔려가는 그 고통의 상황. 그런데 놀랍게도 기름이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로 인해서 그 기름을 팔아서 두 아들도 회복되어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과부의 문제는 해결되어졌습니다.
빚을 청산하고도 남을 만큼의 충분한 기름, 물질의 재정이 확보되어졌다는 것이죠. 더 이상 두 아들은요 종으로 채권자의 집에 끌려가지 않아도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 과부 미망인의 단순한 그 문제에 대한 그 이 어떤 제기, 어떤 그 문제에 대한 그 의뢰, 이것만이 해결되어진 것뿐만 아니라 생활비가 없어서 돈을 벌이라는 상황 속에서도 근본적인 문제가 다 해결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께 대한 요구는요 비록 적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은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과부의 요구는 현실의 문제만 국한해서 요구했던 것이지만 하나님의 응답은요 완전하게 근본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제 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시대가 어두워가고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도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을 향한 끊임없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선지자의 미망은 고통과 가난 속에 살았던 사람들의 아주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이 미망인 과부, 얼마나 경제적으로 보호받기 힘든 그런 경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그런 부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를 의뢰하는 자들을 주님은 돕기를 원하십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여인에게 사느냐 죽느냐 문제가 달려있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요 아주 놀랍게 그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고, 그녀가 길을 팔아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은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것으로 두 아들도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유지를 시켜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언급되지 않지만 엘리사를 통해서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죠. 하나님은 구속주로서 기적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그녀가 갚을 수 없는 그 부채도 갚아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미망인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순종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의뢰하고 그 문제 속에서 내 생각과 이성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게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족한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가지 않는 내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어렵다고 해서 세상 눈을 볼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떠안고 주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그 나가는 과정 속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순종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요 이 여인처럼 뜻하지 않은 어려움, 또 생각지 못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믿는 사람도요 충분히 어려워질 수 있죠. 꼭 믿음 없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 동시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심지어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순종하는 자세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나가면요 될 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나타나셔서 내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워도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때에, 말씀하실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사 시대에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고요 이 미망인의 문제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떠안고 있는 문제죠. 그렇다면 그 주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에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 발전 사실 속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도전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